99대 1 순종의 숨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프리페어하기 원하시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지만 계속되는 대화와 스토리로 진행되어 있어서 오늘 15장의 내용이 어떤 스토리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99대 1이라고 잡아봤어요. 99 vs 1인데 여러분은 99와 1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세요? 99가 소중하죠. 네,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99만 원 받을래, 만 원 받을래? 그렇죠? 그러니까 99대 1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99대 1 할 때 99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 때 이제 신약을 배우면서 우리 한 원로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원로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수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수학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수학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숫자 계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학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수학의 개념과 숫자의 어떤 개념과는 좀 다르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유들을 계속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예수님의 비유예요. 99마리가 이미 있지만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한 마리 99마리를 제쳐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는다. 그리고 99마리를 가진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 하나를 얻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이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만 원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거 다 잃게 되더라도 지금 이거가 관계없이 지금 한 마리를 얻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건 경제 이론에 맞지 않죠. 경제 이론적으로는 차라리 99를 남기는 것이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99마리를 얻기 위해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우리의 응당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수학, 하울링이 계속 뜹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99대 1 비슷한 어떤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예전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일 때문에 아말렉을 내가 벌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라, 치되 그들을 진멸해라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유명한 이 헤렘 명령,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없애야 된다. 이 명령을 주님이 내리세요.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너무 잔인하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죽이래요.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건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사울이요, 이거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아주 멋진 전략으로 아주 멋진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잖아요.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시작. 사람의 왕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전쟁에 승리하고 구절이 중요하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대요. 분명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즐겨서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사울이 전쟁을 해라 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승리도 했고 이기기도 했는데 남은 그 전리품들, 그 아말렉에게 남아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진멸해라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얼만큼만 진멸하고 얼만큼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것도 여러분 뭐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사울의 의도도 그럴듯해요. 이거 사실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이래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만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 속성상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구조는 사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수사적인 표현이란 건 이런 거죠. 비유를 사용하거나 의미 전달을 위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수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키우실 때, 그죠?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애먹이고 여러분들이 속을 까맣게 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진짜 널 괜히 낳았다. 널 괜히 낳았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머니의 진심일까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고 어머니들도 속이 상하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속뜻은 그게 아니죠. 아유 내가 널 괜히 낳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이걸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불순종한 이 부분에 후회한다라는 막 표현을 쓰실 만큼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울의 이 아주 조그마한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그렇다면 계속 불순종했냐? 오늘 본문을 통해 결국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게 왕으로 세움받지만 버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부분 다 순종을 했어요.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단지 사소해 보이는 한두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울의 이야기, 15장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울의 순종을 99%의 순종이라고 표현하세요. 99%의 순종인데 1%의 불순종이었다. 99 그리고 1. 99%는 사울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1%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 버리셨어요? 뭐라고?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버리셨어요. 아니 99를 웬만큼 다 했는데 1 하나 때문에 넌 불순종한 놈.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죠? 그 1%도 근데 사실 또 더 사울의 입장에 변호를 한번 해보자고요. 1%도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나름 경건한 이유가 있었죠. 이 좋은 것도 사실은 뭐 핑계인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어떤 이런 경건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1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순종이 네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사들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보여지는 걸로 막 이렇게 했어도 한 번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그래 전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21절. 시작.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네. 변명을 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전쟁터 나갔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요.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어요. 다만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었어요. 전쟁도 이겼잖아요. 다 이겼고 모든 걸 승리했잖아요. 아니 다 했는데 모든 게 좋게 끝났는데 이긴 것 중에 남은 전리품 가지고 그리고 웬만큼 다 죽이고 그냥 진짜 질 좋은 거 몇 개 남긴 거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안 되세요? 공감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99개를 했는데 한 개 안 한 거 가지고 이 나쁜 놈 99번 잘했는데 한 번 말 안 들은 걸로 불순종 따지고 싶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나에게 말할 때 늘 우리 마음엔 막 이런 억울함이 있죠. 울분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건 하나도 봐주지 않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진짜 하나도 생각도 안 해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너무하다.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직장 상사는 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막 억울하고
막 울분이 생기는 거죠. 억울하고, 그죠? 이 권위 안에서 순종 이런 문제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결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죠.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보시지도 않고 이런 거 하나 작은 걸로 한두 가지 일 가지고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울도 억울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오늘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르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고 싶다, 순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뭐 했고, 내가 주님 앞에 뭘 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섬기고 있다. 자꾸 우리는 이걸 가지고 들이대요. 내가 뭘 또 하려 했고, 내가 이렇게도 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 좀 주님을 섬기려고 예배도 나와봤고, 내가 뭔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뭐 양육도 내가 들어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결단해서 내가 나와봤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셔? 우린 자꾸 순종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은 내가 한 일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 일을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게 순종에 대한 세팅이 아니라 순종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정도면 나 순종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순종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을 했는가가 순종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순종에 숨겨진 그분의 뜻과 의도는 사실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태초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래의 태도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허용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의도하신 것이 사실 순종이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의 학교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순종의 학교라는 책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낙원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순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순종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내 주권, 내가 한 일.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순종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한 가지였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건 순종 한 가지였죠. 왜 그래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얘들아 이 세상을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으니까 다 누리고 다 한번 만들어보고 통치해보고 개발해보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주권자로 다스리면서 나를 대행해서 너희들이 한번 누려봐.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에 내가 왕이니까 나의 관계 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의 순종의 명령을 세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축복을 유지하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사는 유일한 조건은 뭐 하는 거? 먹지 마라는 말에 순종. 이게 사실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팅이었어요. 자, 여기 태초에 믿음을 가져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원래 처음 세팅은 순종만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마지막도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14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 처음과 끝도 결국 뭐 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실 때 하나님 입장에선 에덴을 꿈꾸시는 거죠. 그죠? 내가 다 줄게. 다 너를 통해 일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걸 주고 허락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누리자, 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아담이라는 왕을 통해 이 땅을 다스려라 하셨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꿈꾸셨던 거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 좀 잘해보세요. 금요일이랑 반응이 많이 다른데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그렇죠? 99개면 됐지 하는 인간의 태도, 그러나 1만 있어도 1만 포함돼도 주님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골치 아프신 거예요. 이거를 세팅을 다시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데 인간이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00%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100%. 그렇죠, 여러분? 100%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뭐랑 연결될까요?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연결돼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99% 했는데 주님은 1% 안 돼. 미안. 예찬아, 99개 했어? 미안, 너 죄인. 너 불순종. 안 돼, 불순종. 예진이 98개 했어? 2개? 안 돼, 불순종. 주은이 99.9? 0.1%? 안 돼, 불순종.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하는, 사울이 억울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결국 인간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만 있었던 에덴에 뭐가 들어와서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이 됐어요. 결국 인간이 이 1도 주님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뭐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는 건 주님 입장엔 이건 죄로 보시기 때문에.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우리 형제 한번 나와볼래? 이름이 뭐더라? 준아? 혹시 성은 정인가? 정을 많이 주겠군요. 자, 제가 우리 준아에게, 정준아에게 제가 물 주나? 네. 자, 제가 물 한 잔 마시도록 주겠습니다. 자. 잠깐. 근데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99%는 물인데 1%는 제가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니 1% 정도, 여기에 1% 정도만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손마디 하나 정도는 변기에서 물 떠왔어요. 그건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99%는 물이야. 냄새 맡아. 별로 티 안 나.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나? 냄새 안 나. 1% 변기물인데 배에 들어가면 다 희석돼. 마실래 안 마실래?
마셔. 콧등에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안 마실 거야? 네. 왜 못 먹어요 여러분? 왜 못 먹어요? 왜 못 먹었어요? 1%. 그죠? 1% 변기물이라서 못 먹겠대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그게 0.1%든 아니면 99%가 변기물이고 1%가 생수여도, 반대로 99%가 생수고 1%가 변기물이어도 우리가 못 먹는 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99% 죄인과 1% 죄인을 똑같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종 자체를, 이거를 사울에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100%를 순종할 수 있는 일, 누구만이 여러분 그래서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100%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의 고통과 모든 질고를 주님이 함께 지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길로 주님 걸어가셨죠. 주님도 고통을 호소하시고 고민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뭐 하셨어요? 99%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의 죄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순종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진짜 순종은 여러분이 얼마나 더 행해 가냐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준에 행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선과 삶이 풀어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옳고 그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사울도 할 수 없었고 인류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을 세워도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가 아닌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100% 죄의 문제를 그분이 클리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100%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오늘 순종에 놓여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가지의 마지막 숙제예요. 순종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는 순종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전투 속에 그 영적 비밀이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전투,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말렉은 우리 1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아말렉을 쳐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세요. 자,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하나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주님의 은혜로 건넜어. 우리 지난주 홍해 다뤘죠.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홍해를 쫙 건넌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홍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홍해를 건넌 뒤에 쳐들어왔대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은 홍해의 사건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너갈 때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누가 쳐들어왔대요? 건너자마자 누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았지 전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투도 해본 적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아말렉은 이미 철기 문명을 지나고 있었고 최정예 부대 싸움하는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무기 자체도 그렇고 병력 자체도 그렇고 훈련 자체도 그렇고 이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밀어붙이세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투에 내보내시고 전투를 하게 하고 모세, 너는 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세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앞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막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원리를 보고 옆에서 손을 막 지탱해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 경험했죠. 여러분, 여기서 뭘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전투 장비나 무기나 병력의 수나 전략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의 원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실 14장에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하고 그 뒤에 다윗이 계속 이 고백을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런 영적인 표현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이들이 경험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구원받자마자 전투가 있었고, 이 전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냐?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볼까요?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대대로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계속 아말렉은 이들을 괴롭힙니다.
자,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뭘 상징할까요? 뭘 나타냅니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시비를 걸어온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계속해서 괴롭히는, 대대로 괴롭히는 존재. 뭐예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여전히 내 기준, 사울처럼 내 자아,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게 만드는, 100%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싸웠지만 오늘 15장은 처음으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처음으로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는 걸 명령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만은 먼저 싸워서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아말렉을,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1도 남기지 않고 뭐 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이것은 죄를 향한 순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100% 죽일 수 없었어요. 100% 다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가 왔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100%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 끊임없이 전투를 걸어온 아말렉을 100% 이길 수 있는 힘, 100%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뭐에 있냐?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를 다루고 순종을 해가는 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순종하세요 하면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로로 시작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부터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순종 첫 번째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대요? 내 힘으로는 100%가 안 되는데 주님은 100%를 해결하셨어. 너를 위해 100%를 해결했어 라는 말씀에 먼저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아멘. 말씀에 먼저 순종해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의도와 지금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입술로 먼저 순종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저는 죽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진멸해라. 날마다 진멸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그 힘을 뭘 통해 누리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 날마다 진멸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힘과 행위로 이겨내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100%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100% 해결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 니네 1%도 안 돼. 니네 힘으로 해봐야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어. 근데도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신약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순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부터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왔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통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먼저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한 가지,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오순절,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옛사람이 죄에 대한 모든 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신이 막 살아있잖아. 그죠? 끊임없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여러분 분명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했다면, 적어도, 그리고 심지어 막 세례까지도 받았다면, 침례 받고 와 했다면, 근데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아말렉이 막 끊임없이 와서 참소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인간적으로 살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아가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전투 속에서 어떻게 주님, 저는 죄인인데 계속 연약한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그 믿음의 증거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100% 모든 걸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나도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뭔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1%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죄인으로 보세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뜻은 여러분에게 이제 뭐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해결됐다는 뜻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순종을 고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안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예수님, 죄에 대하여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지으세요. 괜찮아요. 또 지어도 100% 받으시고 100% 해결하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100% 해결하셨기에 저는 죽은 겁니다. 100%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순종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도 나는 못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100% 주님이 하셨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셔. 이런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 말싸움 하려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꾸 막 이렇게 이런 어떤 기싸움, 하나님과 밀당 이런 거 자꾸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세요. 하나님의 주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훨씬 크세요. 이 순종을 여러분들이 강요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순종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결국 그런 기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풀어내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기쁨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결국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정말 진짜 진정한 연합,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이제 순종의 길로 들어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사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쌉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올 때마다 정죄함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그냥 매일 죄사함 받는 그냥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정도로만 사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제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청년회 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재정의 축복들이 풀어지는 경험들이 일어나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구원의 역사가,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주님의 이 십자가, 죄사함 받은 은혜, 이것만으로도 귀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즌 프리페어 되어질 때 정말 우리 계속 금요일이랑 나눴던 리얼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를 가진 사람으로 되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더 접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역을 이제 진짜 믿음으로 정복하셔야 돼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기력에서,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제 힘과 기준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주님, 그래서 보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삶에, 죄로 가득한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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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주옵소서. 찰스 스탠리가 쓴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란 책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행기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행기의 조종사가 속력을 더해서 이제 활주로를 훅 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육지에 머물 수 없는 한 지점에 도달할 때 이륙을 쫙 하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는 그 지점에 이제 떠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을 통과하면 공중으로 이제 날아올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다가 활주로에서 그냥 박아버리고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활주로를 절반 이상 나아간 조종사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를 절반 이상 달리면 어느 지점에서는 떠버려야 된다. 근데 스탠리 목사님이 그 말 뒤에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오늘날 달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한 번도 이륙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 부릉 붕 붕 이런 소리를 내긴 하지만 늘 몇 년씩 몇십 년씩 붕 붕 엔진만 돌리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긴 하지만 결국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에 묶여서 이륙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륙은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향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즌 진짜 이 프리페어 사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시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붕붕 소리만 내는 엔진 소리만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날아오르는 청년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일들을 경험할지어다. 주님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을 경험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